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습니까? 재림을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 재림을 맞이할까요? 저는 오늘 초림의 주님을 맞이하였던 시므온과 안나의 삶을 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우리들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모두가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림. 우리나라 유명한 정용철 시인은 기다림이라는 시를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기다림이란 당신이 나에게 오기까지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에게 가까이 가기까지의 시간입니다. 기다림이란 당신이 바뀌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반갑게 만날 것입니다. 당신이 변하기를 바라는 것은 희망입니다. 내가 변해가는 것은 사랑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다리는 성탄절, 거리마다 캐롤이 넘쳐나고 곳곳마다 화려한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과 캐롤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우리의 눈에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장식뿐만 아니라 선물, 뮤지컬, 캐롤, 불우이웃 돕기, 거리의 축제, 독거노인을 돕는다, 연탄을 공급한다, 다문화 가정을 돌본다, 장애인들을 돕는다, 노숙자를 섬긴다. 각 회사마다 송년회를 어떻게 하느냐, 또 교회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선곡을 준비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 수요일 수원역전 애경백화점 앞 광장에서 수원시에 있는 노숙인들 수백 명과 함께 올해도 역시 마굿간의 사랑 이야기를 몇몇 교회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다림이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 저녁을 준비하며 다소곳이 차려입고 기다리죠. 사랑하는 아버지를 기다리는 아이들, 큰 소리와 다정한 인사로 그들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좋은 시간을 준비하고 장소와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데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어떻게 준비하면 가장 바람직한 준비를 하는 것인가? 오늘 성경은 이미 처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맞이했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시므온, 다른 한 사람은 안나라는 여인입니다. 어쩌면 시므온은 모든 남성을 대변하는 남자이고 안나는 모든 여성을 대변하는 여자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오랜 시간 메시아가 오시기를 바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두 사람, 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늙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이 거룩한 성경책에 존귀한 이름으로 기록될 만큼 그들의 삶과 그들이 주님을 만난 사건은 결코 예사로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그들, 거룩한 성탄을 위하여 준비하였던 그들, 오늘 하나님은 시므온과 안나를 통하여 진정한 성탄 준비는 무엇이며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해야 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를 도전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이들 둘 외에도 많았을 겁니다. 유독 성경은 이 두 사람을 두드러지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습니까?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그들은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성탄을 준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의롭고 경건한, 그들의 삶의 첫 번째 특징은 의롭고 경건하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숫자가 약 5만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2만 명 정도는 부정적인, 별로 좋은 삶을 살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3만 명 정도는 아주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 가운데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마태복음 1장 19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 그 요셉에 대해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가 약혼한 아내가 배가 불렀다는 사실을 알고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의 일품이 의로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노아는 당세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의 인물을 또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 신약에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을 비롯한 예수님의 장지를 마련한 또 다른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 누가복음 23장 50절은 말합니다. 공회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의롭고 경건한 사람, 그들이 바로 주님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의롭다는 표현 헬라어 원어의 디카이오스입니다. 정직하다, 옳다, 고결하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하나님과 관계된 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더불어 성경은 그들이 경건했다고 말해요. 이 경건하다라는 말에 율라베스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깨끗한 생각을 가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한다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는 모든 일들을 늘 하나님과 연관하여 생각하는 사고를 가진 사람, 그가 경건한 사람입니다. 쉽게 한번 대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주일날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당에 옵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 그 사람은 모든 범사에, 그의 삶의 현장,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경건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매우 자세하게, 그것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누구를 택했다고요? 경건한 사람을 택하신다. 시편 32편 6절은 또 말합니다.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다.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하고, 이 사람은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 홍수가 그를 침범치 못한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가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내가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를 알게 되었다고, 너는 피장 시몬을 청하여 내 집에 함께 그를 청하여 예배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곳에서 깨어나 그 기도 시간이 끝나거나 그의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택하여 시몬에게 보냈다고 말합니다. 고넬료도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의 집에 사람들이 경건했습니다. 이 경건한 백성,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경건은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망령되고 헛다는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육체의 연습은, 체력 단련은 육체에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 시몬이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무엇을 받는다고요? 핍박을 받는다고. 시몬의 삶이 결코 평탄치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박해가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의 마음은 그 어떤 박해도 핍박도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은 또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더러움이 없는 정결한 경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펴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정결하게 자신을 지켜가는 사람, 그들이 경건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풍조와 함께 휩쓸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죄악된 사상에 녹아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주 고매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들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시몬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있어야 된다고요. 아멘. 베드로후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어요.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의롭고 경건했던 사람을 구별했습니다. 그가 누구였다고요? 노아였다고 말합니다.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시몬, 그가 바로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모든 범사에 주님과 연관하여 생각하고 모든 일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은 성령의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25절 끝부분에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26절은 또 말합니다. 그가 성령의 지시함을 받았다. 27절은 또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가 성전에 들어갔다. 이 시몬의 삶에 뺄래야 뺄 수 없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는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그의 위에는 성령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갔습니다. 습관을 따라 예배당에 나오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당에 오는 것은 더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삶은 성령의 감동과 감화 가운데 성령의 가르치심과 신령한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의 계시로 살아가는 사람, 주의 영, 거룩한 영이 그의 삶을 지배하는 사람, 그의 인도를 받는 사람, 세미한 음성을 듣는 사람, 영적인 센스와 민감함이 있는 사람, 그는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지키며 살았던 삶, 말씀과 기도로 살았던 그의 삶, 성전에 머물며 그날을 기다렸던 사람, 늘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에 세미한 그 음성을 듣기 위하여 영적인 민감함으로 신령한 안테나를 세우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성탄 준비는 의롭고 경건한 삶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탄 준비는 바로 우리의 경건한 삶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생활입니다.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위하여 여러 가지 장식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것도 매우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사는 것, 그것이 참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탄은 특별한 장식이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탄은 바로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준비하는 우리의 삶과 인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건한 삶으로 준비한 성탄을 기대하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누가 맞이할까요? 그들은 바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일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현실의 성탄을 바라보면서 매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성탄은 어느샌가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쾌락이라는 이름으로 빼앗겼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클로스가 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인들과 함께 즐기는 시간으로 성탄을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일당하면 여러분이 생일상을 받아요? 생일 선물 받아요? 아니면 생일당한 우리가 친구들에게 선물을 나눠줘요? 이해를 못하셔서, 여러분이 생일이면 여러분이 선물 받습니까? 생일 당한 사람이 친구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줍니까?를 여쭤봤어요. 여러분이 받아요? 그럼 성탄절은 예수님 생일인데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선물 받아야 돼요? 우리가 받기를 기다리잖아요. 왜 성탄이 이렇게 퇴색했습니까? 우리는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이미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캐롤이 울리고 화려한 장식이 있는데도, 믿음의 가정이라고 말하는 이름은 가졌는데도, 교회에도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신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매우 성탄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나오는 안나를 보십시오. 36절입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결혼 후가 7년 만에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베라는 것은 과부로 살아온 지가 어느덧 84년입니다. 아무리 조언의 풍습이 있었다고 해도 이 안나가 9살에 결혼했다면 지금 그의 나이가 100살입니다. 19살에 결혼했다면 지금 110살입니다. 참 쉬운 나이가 아닙니다. 그는 결혼한 지 7년, 고작 7년 만에 남편을 사별하고 84년 동안 외로운 과부로 살아왔습니다. 과부의 삶은 오늘이나 어제나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그가 젊은 날에 청상 과부가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았을까요? 거칠고 험악한 세상에 그가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안나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는 성전을 떠나 84년 동안 성전 안에 있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의 삶은 구별되었다, 남들과 달랐다는 말입니다. 주야에 금식하며 84년 동안 금식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금욕의 삶을 살았습니다. 적어도 끓어오르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만 했을 겁니다. 수많은 욕심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절제하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84년 동안 기도했다. 그의 삶은 기도 가운데 끊임없이 지속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섬겼다고. 여러분, 과부가 섬김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과부로서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경건함으로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메시아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던 그가 마침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아기 예수를 안고는 마리아를 보고 그 아기 예수가 구주임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보석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보석을 보면 알아요, 몰라요? 저는 다이아 반지 낀지 유리 반지 낀지 봐도 잘 몰라요. 저는 잘 몰라요. 근데 다이아에 아주 해박한 지식이 있고 다이아를 늘 생각하는 사람은 보면 크기가 벌써 얼마나 되나 봐, 금방 알 수 있어요. 내가 영적인 감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나가 그런 여인이에요. 경건한 삶, 경건한 영안을 갖게 되었고 그 경건한 영안으로 주님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감각적인 말로 말하면 영적 센서가 민감한 사람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시몬 안나도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성전을 가까이 했습니다. 금식하며 절제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남을 돕고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귀를 기울였습니다. 늘 주님 가까이 하기를 원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로, 성령의 지배하심 가운데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성탄절의 기쁨과 은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 구원과 평강을 정말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이 경건하고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로운 삶이 아니고는 주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경건한 삶으로 성탄을 준비했던 그들, 경건한 삶이 빠진 성탄 준비는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에게 진정한 성탄절은 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해도 그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 성령의 위로와 지배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드림으로 살았습니다. 드림이란 말이 좀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 기다림으로 살았습니다. 기다림은 드림입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기다린다는 것은 내 시간을 그를 위하여 드린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물건,
단순한 어떤 선물 정도의 드림이 아니라 내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내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내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내 청춘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몬과 안나, 그들이 나이 많아 지금 늙었다고 말합니다. 과부가 된 지 84년, 그의 나이가 100살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은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몬과 안나의 특징은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오랜 시간 변함없이 기다린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우리도 그렇죠. 무엇을 기다리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에 있어서 결코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기다림을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게 되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백성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제가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올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너무 행동에 빨리 옮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듣고 온 뒤에 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또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 일을 기다리라. 문제는 성결함 가운데 내 일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무엘상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서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내일까지 기다리라. 7일을 기다리라. 한마디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은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기다리라는 겁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 보고 조급하지 말아라. 너는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시편 40편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고 말합니다. 시편 130편에 다윗은 또 말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이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경비하고 있는 이 파수꾼이, 경계를 서고 있는 병사가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기다림의 존재. 여러분은 누구를 기다립니까? 사람이 점점 자라면 학교 갈 때를 기다리고, 학교를 마치고 나면 결혼을 기다리고, 결혼을 하면 아이를 기다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유치원 가기를 기다리고, 그러다가 기다리다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립니까? 혹시 복권 사가지고 당첨되기를 기다리십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주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기다렸습니다. 자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면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한마디로 말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잠언 20장입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기다리면 하나님이 구원해. 악한 사람들을 네가 징벌하겠다고 나서지 말어. 그건 내가 갚을 거야. 너는 기다려. 원수는 내가 갚을 때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5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신다.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셔요? 어떤 사람에게 선을 베푸셔요? 기다리는 자에게. 하박국은 말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는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겠습니다. 스바냐는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벌할 때까지 기다려. 너희가 벌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그 요셉의 삶의 특징이 뭐야?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곧 하늘로 올라간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뭐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기다리고 말씀을 기다리고 주의 법도와 율례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기다리고 그리하여 기다리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명장을 찾고 계십니다. 믿음의 영웅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믿음의 영웅입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 누가 믿음의 영웅입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누가 믿음의 참된 영웅입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그들은 매우 힘겹게 성전을 찾아 나이 많은 이 시몬과 안나가 성전을 찾는 것은 결코 젊은이들이 찾는 것과는 달랐을 겁니다. 그들의 걸음은 비록 느릴지라도 그들의 성실함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물질을 드렸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과부로 살아가는 사람이 무슨 많은 물질을 드렸겠습니까? 선지자가 무슨 많은 물질을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삶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100살이 넘어가는 그 나이까지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든 시간을 그들의 물질의 크기보다 훨씬 더 놀라운 마음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 참된 예수님의 재림을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인격을 드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드림이 중요합니다. 이 드림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드림, 내가 비운다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마음, 내 뜻, 내 계산대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슬기로운 5처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했던 사람. 준비되지 않은 자는 맞을 수가 없습니다. 박순길이라고 하는 시인께서 준비라는 시를 한 편 썼습니다. 아주 짧은 시입니다. 배는 뜨기 위해 제 속을 다 파낸다. 너는 뜨기 위해 속을 다 파내본 적이 있는가? 변명은 하지 마라. 운이 있다고 하나 그건 준비된 자의 덤일 뿐이다. 결코 운이 아니라는 것은 준비된 자에게 그런 것이 주어진다. 배는 뜨기 위하여 속을 비워내는데 당신은 속을 비웠는가?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는가? 그런 자들이 진정한 준비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은혜가 없다고 하나님의 복이 빗겨갔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드린 만큼 채워질 것입니다. 내가 비운 만큼 주님의 은혜가 다가올 것입니다. 내게 내 삶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열정과 내 것을 드린 만큼 주의 은혜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성탄은 드림의 절기, 성탄은 기다림이에요. 우리는 지금 대강절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 기다릴 때 내릴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만날 준비,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축복과 기쁨과 참된 평안을 누릴 준비, 그것은 의롭고 경건한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가운데 기다림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금년 성탄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 참된 신앙, 참된 축복의 아름다운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머리 숙여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참 주님 보시기에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범사에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모든 범사를 하나님과 연관시켜 생각하는 사람인가? 혹시 나의 욕심과 나의 이성, 나의 판단, 나의 생각대로 살지는 않는가? 정말 우리 위에는 성령이 늘 거하시는가?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날마다 삶 속에서 받고 있는가?
성령의 지시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가르치심,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시몬과 안나는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중앙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마음을 들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아름답게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그 옛날 시몬 안나처럼 우리는 우리 시대의 시몬과 안나가 되게 하사 다시 오시는 주님을 아름답고 축복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아직도 성탄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번 2014년 성탄의 계절에 주님을 만나는 축복스러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